지친 마음은 멈추라는 신호다.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피곤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후회와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날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끝나면 이유 없이 지치고 사람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겁고 괜히 과거 생각이 떠올라 잠들기 전까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이런 마음을 주변 사람에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힘내라. 생각을 바꿔라. 그만 잊어라.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에게 이 말들은 아무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의 무게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저 이 5문장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잠시 머물다 가게만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애쓰는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되어야 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조차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충분히 잘 살았는지, 쓸모 있는 사람이었는지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노력보다 먼저 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꽃은 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자연히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입니다. 두 번째 말씀, 생각은 나를 괴롭히러 오는 손님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생각은 이 집에 들르는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님에게 집을 내어주듯 생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기운을 소진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문을 열어두되 붙잡지 말라고. 생각이 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떠나게 두면 마음은 자연히 조용해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들렸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세 번째 말씀, 상처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은 당신 마음이 무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보다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건강한 마음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에 연민부터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마음이 아직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을 당신 스스로에게 먼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쉼이다.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패배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은 도망도 실패도 아닙니다.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잠시 내려두는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걱정, 모든 책임을 지금 이 순간까지 다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쉼표 하나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쉼 없이 걷는 사람보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마음, 이해받아야 한다는 기대,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5번째 말씀, 지금의 나도 이미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나, 다른 사람이 되는 나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의 나를 외면한 채 진짜 평안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입니다. 수많은 날을 견뎠고 수많은 밤을 넘겼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5가지 말씀은 당장 인생을 바꾸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잠시 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중 한 문장만 떠올려 보세요. 당신 마음은 지금도 회복 중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 고민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5가지 원칙과 놀랍도록 같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특히 1번째 말씀은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그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전하신 5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 아마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10년 전, 20년 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서 가끔씩 떠오르는 것.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말했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독화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 번 맞은 화살도 아픈데 우리는 스스로 2번째, 3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80%가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이 반추사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전 남편과의 다툼이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는데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집착을 내려놓으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 그럼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과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재산도 많고 가족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법이요. 이 말씀이 정확히 현대인의 고민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평생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려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봄에 피는 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꽃이 1년 내내 핀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인연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회사원이 아니라 그냥 나였구나. 직책과 역할은 변해도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구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비교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는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처럼 실감하는 때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이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행 가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들, 행복한 가족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끊임없는 비교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보다 수행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저는 언제쯤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매화나무에게 왜 장미처럼 피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구나. 매화는 매화답게 피고 장미는 장미답게 핀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법이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나무 씨앗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민들레 씨앗을 가졌습니다. 소나무는 100년을 자라 우뚝 서는 것이 그 역할이고 민들레는 바람에 날려 세상 곳곳에 퍼지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늘 자식 자랑, 남편 자랑에 주눅이 들고 우울했는데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 삶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경주에서 벗어나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네 번째 말씀, 화를 다스리라.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되는 것은 자신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을 벌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라. 대부분의 화는 내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화가 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결국 화의 뿌리는 내 기대와 집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라. 심호흡을 5번 하거나 천천히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6초만 참으면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10년을 괴로워했는데요. 어느 날 며느리도 처음 시집와서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을까 생각해보니 마음이 풀리더랍니다. 화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해와 자비는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5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 이 말씀은 앞서 4가지 말씀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 문제만 해결되면 편안할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일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고 다가올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구름과 같다. 현명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한 송이 꽃을 본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무엇이 있나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부드러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있나요?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숨 쉬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실제로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건강하며 오래 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차가 맛있었다.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가 귀여웠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 이렇게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암 투병 중인데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5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세요. 셋째,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세요. 넷째, 화를 다스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세요. 5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세요.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자신에게 친절하고
조금만 더 지금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멋지게 잘 살아낼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